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들이 있지요.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많이 닫혀 있습니다. 경제의 문도 닫혀 있고, 관계의 문도 닫혀 있고, 환경의 문도 닫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힘으로 이 문을 열지 못하세요. 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고 미래를 향해 가는 문이 열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해서 바벨론 포로에 갇혀 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고 부릅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는 능동적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스스로 움직여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뜻이죠. 왜냐?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어둠은 성경에 보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다툼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늘 혈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늘 기울여야 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부를 때도 정확하게 부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 하나가 굉장히 상합니다. 혈기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사단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이 새벽은 바로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도 새벽이죠.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어둠이 지쳐도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아무리 모든 문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절망과 좌절에 주저앉지 말고 깨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장소하리라. 내 영광을 결제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그만큼 답답한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보통 새벽은 다 잠자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 새벽에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을 깨워서 나가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가정도 흔들리고 자녀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흔들리고 지금 나라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지금 다 흔들립니다.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견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막 이리저리 다 흔들립니다.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지금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영원히 견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흔들릴수록 나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내리고 있는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립니까? 마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자꾸 관계를 불화시키고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혈기를 부르게 만듭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깨어있어야만 됩니다.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막 어지럽게 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보다 지금은 더더욱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다투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혈기를 불러일으키고 다투게 만듭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닫히는 문을 여는 돌파구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어둠이 임하는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주 앞에 나오겠다고 기도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왜 그럴까요? 새벽에는 이 어둠이 짙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합니다.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놀라운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들으시고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을 부르고 찬양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보의 시간입니다.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중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리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의 중보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내 중심, 내 가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어느 교회에요 여청년이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 안 되다 이제 그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아, 내가 너무 내가 일방적으로 내 중심으로 기도했구나. 그래 이제 남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부모님에게는 좋은 사이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누굴 위해 기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대부분 다 그래요. 아, 내 건강, 내 사람, 내 직업, 내 가정, 내 나라, 전부 나 중심입니다. 내 삶의 터전이 거의 한 70% 이상은 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 잘 안 하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고 맞는 사람을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욕망할 게 아니라 기도를 해 바뀝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고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장에서도, 기관에서도, 교회 학교에서도 서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더더욱 우리가 VIP의 명단을 놓고 전도 대상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보여주시고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기도하시더니입니다. 네.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 장소적 골방,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전능자잖아요. 기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뜻을 압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뜻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능력을 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조금 적은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아니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은 그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니야. 우리가 오늘 다른 마을로 가야 돼. 거기서 전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하루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전의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날이 안식일 날인데요. 가버나움 해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귀신 들린 자가 방해하니까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허다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새벽에 오히려 더 미명해. 우리는 치면 이날 주일이에요. 아침부터 봉사하고 예배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정리하고 집에 가서 거의 피곤해 잠들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아침이죠. 우리를 치면 뭐예요? 월요일입니다. 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일찍 나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순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편성의 요구에 반응하시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뭐지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더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뭐죠? 그 일을 수반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하시지 않았어요. 기도하시고 하셨어요. 우리가 영어를 맡았다.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 기도 없이 할 수 없어요. 내 재주로 기교를 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직분을 맡았다. 기도 없이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기를 더 원하셨다고 합니다. 사역보다도 일보다도 사람들의 요구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발견하시고 확인하셨기 때문에 아니야 오늘 우리는 다른 데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우리는 어디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요즘 우리 하루는 옛날 같은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요 두렵고 답답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울 때 더욱더욱 주를 의지하리다. 여기 두렵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적 두려움도 있겠지만 자기 책임이 무겁다 그 말입니다. 짐이 무거워요. 저도 지금 짐이 많이 무겁습니다. 교회사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상하게 제가 짐이 좀 많습니다. 이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분들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앉아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했고 많이 힘들었겠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겠고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이 분위기가 완전히 와야 될 것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한 2번, 3번, 4번, 5번 안 되면 10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셨고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요구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하시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더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곁을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는 구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생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 나라들은 모든 족속일 수도 있고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로 묶여 있었을 때는 세상의 수치요 조롱거리였지만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그들의 삶이 빈다고 그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때 이방의 나라들이 임금들이 막 찾아옵니다. 무역이 활성화됩니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열방,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능력이 임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우십니다. 영혼을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죄악에 빠진 영혼을 깨웁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아주 대학병원에 외과외상센터에 교수로 있는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응급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병원 헬기를 타고 직접 그 사고 난 현장에 뛰어갑니다. 어떨 때는요. 급할 때는 헬기 안에서 무전으로 연락을 받고 어느 정도 높이에서는 자기가 밑으로 뛰어내려버려. 그냥 빨리 한 순간이라도 더 빨리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응급조치하고 헬기 안에서도 응급조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마지막 수술을 하는데 4초를 걸립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다 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도 생명을 건 4초를 걸려야 됩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햄리시한 말이 아니고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결정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기뻐하는 영혼들을 VIP들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건져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자문 8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독백을 하시지 않습니다. 짝사랑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절박하게 부르시는 자를 하나님도 만나 주실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 보셔서 잘 아시죠? 어떤 경우가 있던가요? 내가 기도하면서 느긋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던가요? 느긋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직 급하지 않구나. 그렇구나. 여유있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무 평안한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영원을 살리는 것은 느긋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언젠가 돌아오겠지. 지금도 제 안에 있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여유 있습니까? 한순간에도 주 앞에 빨리 돌아올 수 있더라. 그래서 죄를 벗고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일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집 손주, 손녀까지 외손주까지 전부 다 믿는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도 됩니까?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의 피값을 찾습니다. 전해놓은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들으십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부분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른 걸 안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내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해결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 믿는 사람도 제대로 믿게 만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 앞에 들어가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내 가족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 눈물이요 기도입니다. 다윗이 고랬죠. 주께서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셔서 의미 없는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 흘린 이 눈물이 어쩌면 내일의 감격스러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정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뜻을 정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는 아끼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도 누구에게 다 주시던가요? 전도자입니다.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양식도 주고 모든 것을 주님이 동시에 다 공급해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 여기에 집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명을 감당해요. 그 일을 위해 무릎 꿇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합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다로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급입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데로 오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영적 부흥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죄와 악이 관영하고 완전히 까맣게 덮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벽에 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라가 멸망했거든요. 우리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지금 울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적 부흥을 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 그러니까 자꾸 교회 부흥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삶도 새로워지고 나라도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을 사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카드 주십시오.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늘이 열리고 응답받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